위기 가운데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말씀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요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고통 가운데, 또 오늘 제목도 위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왜 이런 제목들이 나올까, 또 이런 말씀을 왜 준비할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어쩌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누군가 이 시간에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지난 설교처럼 짐을 지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메시지는 반드시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아마 누군가에게,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누군가가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위기를 겪게 된다면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히 다윗이겠죠. 다윗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니까 다윗이 어떤 흔들림이 있고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흔들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기준이 명확하게,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는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물론 고통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꼭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오늘도 전도를 하면서 분식집에 있는 그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제가 한마디 딱 던졌죠. 집사님은 아파 보셨기 때문에 아픈 분들의 마음을 알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서 그런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목사님. 그분은 이제 암에 걸렸던 분이고, 또 이제 10년 정도 되셨지만 그 암 투병을 하는 그 시간들 동안에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픔을 겪어 보니까 그분에게는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건강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건강해야 헌신할 수 있고, 건강해야 기도할 수 있고, 건강해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겪어본 분이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라고 하지요. 건강을 주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는다면 과연 건강의 소중함을 알까요? 우리가 정말 삶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아픔의 시간이 없더라면 과연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잠을 잘 자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변을 잘 보는 것, 잘 먹는 것, 이런 일상에서 일어난 당연한 일들조차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평안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리고 그 흔들리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밥맛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밥맛. 음식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며칠 굶겨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뭘 줘도 막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쌀 한 톨도,
라면 묻혀 있는 양념까지도 아마 싹 쓸어서 먹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파 보면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맛있는지 깨닫게 되지요. 제가 선교를 갔을 때, 또 여러분 여행 갔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며칠 지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뭡니까? 김치죠. 그리고 라면이죠. 그곳에서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외국에 나가면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생각나는 건 김치이고 라면이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시간이 참 귀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언제나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중보 기도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또 리더로 불러주셔서 사명자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가셨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죠. 슬픈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는 죽은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부분이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장면에서 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인가? 이 부분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많지만 그 고통당하는 순간은 아픈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하면 깨끗이 낫는데요. 그런데 이 수술은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큰 수술은 아니고 그냥 살 조금 찢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렇게 뭘 꺼내놓고 고치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100% 완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을 건데 어차피 나을 거니까 마취하지 말고 그냥 쑥 찢어가지고 이거 뭐 고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죠. 아무리 100% 낫는다 할지라도 치료하는 이 과정은 아픈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런 결론적인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나를 흔들어 놓는 이런 위기가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죠?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누가 보면은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처럼 아주 초연하게 그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누가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누가 보면 아무 고통도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고백을 고통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인간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아니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욥이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통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이게 고난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친구들과 논쟁을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엘리후를 통하여서 그가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함으로 이어지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나오죠.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욥은 지금 왜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그의 삶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왜 그런지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욥은 몰라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처럼 느껴지는지 욥은 몰랐지만 누가 알고 계셔요?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저의 인생, 아니 우리 교회가 나중에 크게 부흥해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쓰임 받는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아서 간증하러 막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난쯤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안다면 두렵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 인생을 흔들어 놓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어요.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잘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자,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자, 이 찬양을 예전에 그 작사를 하신 이분의 이 배경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참 잊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딱 맞닥뜨려지는 장면인데요. 호레시오 스페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레시오 스페퍼드. 이 스페퍼드는 우리 D.L. 무디 부흥사 아시죠? D.L.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무디를 비롯해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 유명한 분들과 이렇게 친분을 쌓으면서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사역을 했던 집사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짓는데 큰 공헌을 한 집사였죠. 그런데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왔는데 왜 내 사업이 어렵습니까? 저는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사업이 어려워진 거죠. 1870년에 건강이 좋지 않은 그 부인과 네 딸을 요양차 이제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일이 있어가지고 따라 못 가고 아내와 네 딸만 보냈죠. 자, 이제 타고 가던 프랑스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하고 충돌을 해서 그 당시 배를 타고 있었던 266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266명 안에 바로 네 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내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만 살아남았어요 하고 전보를 쳤습니다. 이 전보를 받고 이 남편이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유럽으로 가고 있는 이 배 안에서 그 266명이 죽었던 그 지점을 통과할 때였어요. 밤새도록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딸들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그 곳을 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곳을 지나고 있는
그 바다를 지나가고 있을 때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당신의 딸들이 죽었습니다. 그 바다를 보면서 바로 이 스페포드 집사가 썼던 시가 오늘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고 이 찬송을 작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 글을 보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내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바닷가에 자신의 딸들이 죽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그냥 찬송하면서 박수치면서 부르는 이 정도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 가슴 깊이 묻어져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딸들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이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을 부를 때 그가 얼마나 눈물이 흘렀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인생이 흔들려요. 위기가 있어요.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가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만 이분도 저 사람도 저것도 환경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소중하게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1순위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들을 쓸 때는 영어로 소문자로 God라고 쓰죠. 가수도 그렇게 썼죠. 소문자로 God. God 옆에는 복수가 붙습니다. 신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 땐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입니다. God, God. 거기는 절대로 복수가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안 보고 안 들었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다른 것을 계속 바라봐요.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것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내 가슴을 끌어올리는 기도와 찢어진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을 한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말이죠. 왜 내가 불안해합니까? 왜 자꾸 내 마음이 곤고해집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여기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저는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함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군함을 타고 가다가 비상시에 전쟁이 나면 군함이 침몰하면은 이제 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요, 제가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 위에서 또 밑에서 뛰어내리고 이제 이 밑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또 위에 가서 뛰어내립니다. 처음 1m, 3m, 5, 7 그리고 10m까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를 이제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다이빙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 한 10m, 11m에 올라가면 이제 코를 잡고 이제 남자는 낭심, 이 밑에 딱 잡아.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터져요. 그래 딱 잡고 뛰어야 되는데 제 앞에 이제 사람들 보면은 무서워서 정말 그 애가 배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무서우니까 개구리처럼 쫙 펴가지고 펑 이렇게 떨어진 애가 있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교부터 막 뛰어와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요. 그러면 막 정말 멍든 것처럼 막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교육을 또 시켜요. 그때 조교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야 누구야 뭐 부르는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었죠. 그런데 참 가보니까 그 정말 무섭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건 정말 달라요. 저도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전 누구 이름을 불렀을까요? 네, 상상에 맡길게요. 어쨌든 저 위에서 자 애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립니다 하면 딱 뛰어내려요.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 저도 엄마 이러면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함 훈련이라는 게 딱 생각이 나는데 정말 무섭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그 공포 두려움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엄마 이러면서 그때 뛰어내렸던 기억, 다리는 떨렸지만 이대로 그대로 쑥 내려갔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붙잡아 주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이런 문제들이 있지요. 또 때로는 악한 세력들의 이런 문제들, 영적 전쟁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 문제를 뒤로 한 채, 두려움을 뒤로 한 채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내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것만큼 나를 붙들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이것처럼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강력한 이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이름만이 가장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있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있느냐이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가는 길인데 이게 제대로 가나? 이게 맞나라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길에 익숙한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길은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길이라도, 초행길이라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가는 길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욥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그 분, 내 길을 아시는 그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 그것만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나 혼자 초행길로 여행을 가고 어디 갈 때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듯이 나의 인생도요, 혼자 걸어갈 때는 두렵고 외롭지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내 길을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분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들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그런 의심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만드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한다고 해도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 삶에 의심이 일어나고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에게 왜 고난이 오고 저는 왜 아파야 돼요? 왜 저는 두려워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질 때 그때 나에게 새로운 이 큰 믿음이 자라나더라고요. 시편 62편 1절 우리 오늘 본문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고백이 나오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시는도다. 나의 구원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했을까요? 정말 이 두려움과 흔들림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힘들어. 왜 난 이렇게 두렵지? 위기가 있지? 이 가슴 깊이 끌어올리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설렁설렁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는 찬양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그 역사, 그 위기 가운데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 깊이 올라오는 그 찬양을 드렸다는 거죠. 그 인생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위기 가운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왔구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위기 가운데 있거나 앞으로도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라고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다윗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 나의 하나님을 주만 바라라 고백을 하고 있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돼 있죠. 여러분, 담을 왜 쌓습니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쌓죠. 울타리는 왜 칩니까? 여기까지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있었던 안전하게 지켜줄 울타리가 너무 흔들리고 그리고 울타리까지 넘어오고,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축복한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저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 다윗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온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만큼은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잠잠히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곳이 바로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오늘 우리 기도 후에 413장 이 찬양 부를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두려워 떠는 건 하나님 같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 이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